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시작 읽습니다. 시작. 여전히 내가 기준입니까? 아멘. 여전히 내가 기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오랜만에 제 동생 우리 조길재 집사님 가정 오셨고, 또 오늘 동성 형제님 우리 친구분 오셨는데 박수로 축복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감리교에 있어서는 웨슬리 회심 주일인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약속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라.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째가 되었을 때, 그때가 오순절이었는데 그날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바로 그때부터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시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서 성령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신이 목격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파들, 하나님과 동역했던 산파들의 믿음을 본받았죠.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왜?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고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능력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진 것이 풍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결단했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은혜가, 또 흥왕하게 하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여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9번째 동역자를 나누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 왕이 명령을 해요.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몰래 죽여라. 출산을 도울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그랬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니까 아예 법을 바꿔서 히브리 남자아이는 발견 즉시 죽여라. 그렇게 아주 무서운 법을 내렸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둘 다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 부부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석 달 동안 키워요. 석 달. 근데 더는 못 키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클수록 목청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나일 강가에 아이를 띄우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안과 밖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 송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아이를 담아요. 그리고서 나일 강가에 이제 띄워 보내는 것이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동이지요.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내 지혜로 사는 거지, 내 경험으로 사는 거지, 내 능력으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야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명령하죠. 잠언서 3장 6절을 볼까요? 앞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바라기는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 강가에 이제 갈대숲 사이에 탁 눈에 띄게 놓는 것이죠. 그때 마침 그 시간에 누가 등장하는가? 바로의 딸이 등장해요.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했을 것이다. 모세의 부모가 이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목욕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왔을 것이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두 번째는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로 그 시간 그때의 그 장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을 것이다. 두 개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를 발견한 바로의 딸의 반응이에요.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니까 목욕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목욕하기 위해. 아니 궁중에 목욕할 물이 더 깨끗한데 왜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을까? 이것은 종교 의식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성스럽게 거룩한 장소로 여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몸을 씻음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와서 갈대 상자를 딱 본 겁니다. 울음소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말했는지 한 장 앞으로 넘겨볼까요? 출애굽기 2장 6절을 볼까요? 자, 이렇게 말하지요. 2장 6절,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에 딱 보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히브리 아기야. 남자 아기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이게 애굽의 법이고 자기 아버지가 선포한 법 아닙니까? 그런데 안 죽여요. 왜 안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보니까 아기가 울어요. 여러분 석 달 된 아기 부모가 야 너 뚜껑을 열면 그때 울어야 돼.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그냥 본능적으로 운 거죠. 그 울음을 듣고 이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공주의 아들이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것을 보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달려가 가지고 혹시 유모 필요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아기는 히브리 유모가 키워야 돼요. 그래 유모 데리고 와라.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친엄마와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후로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분노가 올라왔어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거 알죠. 모세는 또 어렸을 때 엄마와 지냈으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도와주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여요. 우발적인 사고겠죠. 그래서 그 시체를 얼른 모래에 숨기고선 이제 완전 범죄를 꾸민 것이죠. 그리고서 다음 날 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그렇게 타이르고 훈계하죠. 그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 자신의 범죄가 탄로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목동이 되는 거예요. 양을 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왕자의 권위와 모든 힘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서 또 세월이 흘러서 40년이 흐릅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80세의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부르시려면 좀 더 젊을 때, 힘 있을 때 부르시지 왜 80세의 노인을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 힘 있을 때, 40세 때, 왕궁에 있을 때, 더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쓰시지 왜 힘이 다 빠진 80세의 노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80세의 노인을 쓰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네, 그렇게 받아들이실까?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세상은 능력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은 경험을 한 사람, 요즘도 취업할 때 다 경력자를 뽑는다면서요. 더 힘들죠, 취업하기.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능력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신데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뭐냐?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조건이 뭐냐?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기준 되면 순종 못해요. 내가 기준 되면은 내 기준을 넘어서는 말씀에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에는 아멘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낸다고요? 내가 보낸다.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분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렇게 반응해요. 11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렇죠. 모세는 대답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주님. 얼핏 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죠. 아유,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저같이 부족한 것이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안 돼서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교만은 내가 할 수 있어, 이것만 교만이 아니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난 순종 못해, 이것도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교만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기준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세의 입장은 이해가 되죠. 80세의 노인이 뭘 하겠어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이끄신다. 그러면 아멘 해야죠. 우리도 모세와 똑같아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저는 안 돼요. 이게 불순종의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에는 어떤 것도 순종이 안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보고 와라. 왜 보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확신을 가지라고. 야, 진짜 저 땅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데 저 좋은 땅을 보고 오라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요. 12명을 뽑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죠. 40일 동안 정탐을 마쳤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는가?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지요? 나보다 그들이 강해. 그들에 비해서 나는 메뚜기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안 돼. 나는 약해. 나는 메뚜기야. 그러니 안 돼. 그러니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약속하셨다는데 내가 기준돼서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드릴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야, 내가 준다고 하잖아.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준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우리는 안 돼. 내가 약해서 안 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계시면 돼. 그때라면 우리는 동역할 수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된다. 하나님이 기준될 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기준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되면 다 돼요.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씀하셔서 12절 보십시오. 안 된다고 하는 못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본문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이 산, 신의 산에 다시 와서 나를 경배하게 할 거야. 누가? 하나님이.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기준되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못한다고 불순종하면서 초라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친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한 분은 가까운 강경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가 이전했다는 소식을 알았지만 멀리서 이제 못 오시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와서 우리 교회를 보신 거예요. 보시고서 너무 이쁘고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분은 이제 개척하신 분은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데 저는 개척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어떻게 교회를
구입하는 것은 진짜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겸손의 표현이시죠. 지금 목회 잘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용기가 있어가지고 능력이 많아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교회 건물을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네. 다시 말해, 내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네. 이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세요. 80세의 노인이 쓰임 받잖아요. 나이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젊어서요, 저는 늙어서, 이게 기준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기름 조금, 그거 마지막 해먹고 자기와 아들은 죽어야 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하나님께 바쳐, 헌신해,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먹여, 순종해라. 순종했을 때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 또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저는 좀 내성적이라서요, 복음을 전하기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성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막 MBTI 2만 있겠어요? 아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준을 두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 오늘부터 우리 자신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능력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나이, 환경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감동하심에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